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지기 공주지구 김은비 간사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힌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2년 후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베스도는 부임 인사차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새로운 곳에 부임하게 된 그로서는 자기 관할구역의 실태를 하루라도 빨리 파악해야 했을 것입니다. 유지들과 친밀한 유대 관계도 쌓아야 했을 텐데요. 이런 베스도에게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에서 보듯이 2년이 지났어도 바울을 죽이려는 이들의 시도는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바울을 제거하려 하는데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를 해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이를 거절하며 확고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베스도가 공명정대하게 이 일을 시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 고소 사건이 그토록 긴박하게 처리되어야 할 일이라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와 절차를 밟으라고 권합니다. 피고를 호송하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왔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7절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중한 죄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론으로 보아 세 가지 면에서 고발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의 율법에 대해, 성전에 대해, 그리고 황제에 대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종교적 죄목과 정치적 죄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우에는 황제에 대한 죄목이 추가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이 순전히 종교적인 죄목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죄목에 정치적 성격을 부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증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9절에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고 선택권을 줍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그의 권한에 속한 것이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베스도가 증거에 따라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풀어줬다면 바울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바울은 총독이어도 자신을 아무런 근거 없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로마의 공명정대함을 해칠까봐 두려워서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없었고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그를 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석 판서들과 협의한 결과 바울이 상소한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라는 주장을 통해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바울, 그의 관심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보여주신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획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로마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마침내 때를 만난 바울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때에 거두실 것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